오늘 로마서 강의 7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만함에 빠지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랑이 무엇입니까? 또 교만이 무엇입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이 자랑과 자만과 교만이라는 것은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에 대한 망각입니다. 이 보로를 은혜를 말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자랑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자랑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질 때 그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에 무엇이 있냐? 은혜에 대한 망각이 있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위를 좌우하지 말게 하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말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내려놓자.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스리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합당하게 드려 오직 진정한 목표를 바라고 노력해 가도록 하자.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는, 그 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내 소유라는 확신에 처할 때, 그리고 이것이 남에게는 없는 무엇이라는 확신에 있을 때 우린 그걸 자랑하고 그걸 내세우고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 내 신앙에 대하여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교만함에 빠진다면 우린 어느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것들을, 큰 모습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모습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이 자랑에 빠지지 않는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어지는 기독교 강요 3권 7장 2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선 어떤 자랑도, 어떤 교만도, 어떤 자만도, 또한 어떤 탐욕도, 어떤 정욕도, 어떤 무절제도, 어떤 쾌락도, 혹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어떤 사악한 것들도 자리 잡을 곳이 남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삶의 국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그 삶의 국면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제자도가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너를 인정하지 말고 너를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는 자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한번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 마음속에 어떠한 정욕도, 어떠한 탐욕도, 어떠한 자랑도, 어떠한 자만도, 정욕도, 무절제도, 쾌락도, 어떠한 사악한 것들도 자리 잡을 곳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변화의 삶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만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자랑만 자리 잡고 있었고, 탐욕만 자리 잡고 있었고, 무절제만 자리 잡고 있었고, 정욕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찾아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니까 이 자기 부인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모든 게 변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나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내가 얻어낸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바로 이것에 대하여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소유를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들로 인해서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들로 인해서 탐욕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다면 그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여전히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 처해 있거나 은혜를 망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만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중에 자랑하는 신앙에 빠지고 자만하는 신앙에 빠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꼭 심각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알았음에도 망각했거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도 이와 같은 자랑과 교만에 대하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의 자랑을 다루었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들의 자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이 취해 있는 그 자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랑의 내용은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야.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율법도 가지고 있었고 수없이 많은 족장들과 신앙의 선조들이 있어 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탈락할 수 없고 너희 이방인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랑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자랑의 내용들을 다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택함받은 민족이라서 표면적인 유대인이라서 이스라엘이라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은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헛것입니다를 밝혀주는 것이 먼저 사도 바울의 논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에 대해서만 다루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 자랑하고 교만했던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자랑에 취해 있어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배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도리어 그러한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꺾으시고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가 다루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젠 또다시 두 번째로 사도가 다루는 교만의 내용은 뭐냐? 이젠 이방인의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택함받은 민족도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특권들을 누리면서도 자랑하고 교만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자만과 교만의 결과로 이 구원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들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둘째로 그 이방인들의 자랑과 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택하신 민족인 유대인도 마땅히 버리신 분이신데 과연 그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인해 교회에 동참하게 된 너희 이방인들아, 하물며 너희라고 다르겠느냐? 그 자랑에 빠지는 삶을 살지 말아라를 기록하는 게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자랑 가운데 있고 교만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아멘. 로마서를 통해서 수없이 유대인들의 논지를 반박하던 이 사도는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본문을 서술합니다. 여태까지는 많은 부분들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반박이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오해와 반론들을 잠재우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젠 전환되는 겁니다. 이젠 또 다른 자랑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앞선 내용에서 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이방인들이 풍성함을 누렸다면 하물며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때 너희의 풍성함은 얼마나 거대하겠냐,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겠냐를 말했던 게 이전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는 지금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의 이방인의 사도됨을, 이 사도직을 헐뜯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도는 본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이스라엘 민족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이스라엘 민족다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갑자기 개종했다고 해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때 누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신분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민족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자기 동포가 사도로 등장했을 때 이젠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헐뜯김을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을 헐뜯는 사람들이 바로 내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싶은 내가 사랑하는 동포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도는 자기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됨을 얼마나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라면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나를 가장 미워하고 헐뜯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직분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인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히려 사도를 헐뜯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가 오늘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라면 과연 그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를 때 이와 같은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며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가 자기 자신을 가장 헐뜯고 있는 그가 가장 사랑하던 이방인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무시를 당할 때 이 이방인의 사도됨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서 이방인이 풍성하게 됐을 때 이방인의 풍성함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자기의 동족은 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게 자기 동족인데 자기가 말씀을 잘 전하면 전할수록 이방인들이 구원으로 더 많이 풍성하게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이젠 그걸 배아파하는 자기 동족들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고 너네는 이방인이잖아 라고 말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의 구원의 풍성함이 점점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사도가 안 겁니다. 그 알을 기반으로 해서 사도는 내가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우셔서 이방인 또한 세우고 계시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나의 동족, 내 민족 이스라엘도 다시금 구원으로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는 자기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서 지금 내 직분에 대하여서 영광스러워할 수 있었던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거든,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사도는 앞선 12절의 내용을 15절에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본문 15절은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근데 이 버리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이 사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둘 모두의 행위자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버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받아들이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죠. 그들을 버리셔서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이방인에게로 열리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화목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문을 이스라엘로부터 닫아두셔서 이스라엘을 버리셔서도 이와 같은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기까지 하신다면 이 세상에는 얼마나 큰 화목이 찾아오겠습니까? 사도는 그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2절에서는 사도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시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서술했는데, 본문 15절에 와서는 더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복음에 동참할 때 그때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 충만함의 결과가 무수히 크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누리게 될 이 화목의 정도가 가장 높은 상태, 최고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사도의 직분을, 이방인의 사도됨을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진 16절 보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는 16절에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민수기 15장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그 권면의 내용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존재에 대한 차이를 각인시켜주는 권면입니다.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리는 이 특권을 자랑하고자 우쭐대는 이방인들한테 너희 이방인들아 들어라, 너희는 유대인들보다 나을 게 하나 없는 존재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래는 유대인들이 자랑할 거리를 갖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특권을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민족이야. 우리는 구약시대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유익을 누리던 자녀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야. 이렇게 유익을 자랑하던 자들이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이방인이 동참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방인은요, 우리가 온전히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야 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본래 그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본래 나는 여기 속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래야 마땅한데 지금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너희 유대인들아, 너네는 수없이 많은 걸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는 믿었어.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됐어. 이제 구원은 우리한테 있는 거래. 너희는 이제 꺾여진 거야.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자랑을 하고 있는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는 자랑할 게 하나 없는 민족이야. 너희 신분이 유대인보다 나은 줄 아냐? 너희는 유대인에 비할 때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비천한 자야. 이걸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됨이 분명한데 하나 다른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택함 받은 민족이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들의 우월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여기서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바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입니다. 사도는 이걸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면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는 그들이 거룩해 보이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는 민족이 맞다. 그들은 대단한 민족이 맞다. 그들의 신분은 이방인들과 다르다. 엄연히 다른 존재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사도가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있겠죠. 그 내용이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7절부터 22절, 다소 길지만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였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사도는 이방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감람나무에 가지를 접붙이는 비유를 사용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 자랑을 경고하고 무시무시한 겁을 주고 있어요. 사도는 여기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로,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돌 감람나무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는 이방인들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결코 유대인과 무관한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을 벗어나서 유대인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의존해서 유대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유익들을 누리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일반적인 농사의 방식은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돌 감람나무에 접붙입니다. 오늘의 본문과 반대예요. 이 당시에 이 농사의 방식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돌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게 일반적인 접붙임의 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가 개량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좋은 가지를 안 좋은 나무에 붙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일반적인 이 농사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본문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뒤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일반적인 농사의 방식과 다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은 나무를 개량시키는 구원이 아니라 가지를 개량시키는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 좋은 우리가 바뀌는 게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은 본래 볼품 없었다는 거예요. 안 좋은 나무의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볼품 없는 자들을 유익이 풍부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셔서 그 유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래 돌 감람나무인 자들이 참 감람나무의 유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 이방인들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경고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본문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현재를 보면요,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현재를 짓밟고 있었을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희가 우리보다 나은 게 뭔데? 지금 이짓거리 하고 있는 게 이방인들인 겁니다. 근데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 절대 나은 게 없는 존재야. 자랑하지 마라. 짓밟지 마라. 너희 자신의 본래 낮음을 알아라.
너네는 참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다. 이걸 알고 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종종 보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오래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른 한 명의 지체가 영적인 침체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나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게 되고 본래 있던 자들의 낮음을 경멸하게 되고 낮게 보려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저 집사님이 이런 상황이 됐대. 그래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 다르잖아. 나는 지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저 집사님은 못했을 거야. 근데 나는 하고 있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두 번 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그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우 수준 낮은 짓으로 보면서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줄 압니까?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절대 나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한참 못한 사람입니다. 한참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저들이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지금 듣기에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엄연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로부터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은 이걸 들으면서 의아할 거예요. 아니, 뭔 소리죠? 그래도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녔고 저들은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고 우리는 깨달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왜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자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방인들이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저는 믿었고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낫습니다를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 오해가 담겨 있고 오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방인들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이 만일 자기 자신들의 구원을 자랑한다면 그들은 지금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려운 말처럼 보여도 나는 믿어서 저들과 다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순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은 내가 가진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요. 나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닌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도리어 자랑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에는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아주 조금도 섞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의 근거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이지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는 감히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자랑하지 말 것을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가져서 저들보다 낫다고? 그럼 너희는 지금 너희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임을 안다면 여러분은 큰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하는 순간 그 믿음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높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그래도 나는 달라. 그래도 나는 이건 했잖아. 그래도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 그래도 나는 이런 평판을 갖고 있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 교만함을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잊는 것은 은혜를 망각함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에서도 보았듯이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경고와 위협을 믿지 않는 그 두려움을 상실했을 때 시험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 두려워해야 될 존재에 대한 그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신앙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두려움을 잊을 때 우리는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린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을 지니는 자야말로 복된 자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먼저는 유대인을 보고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던 자들이었어요. 그 자랑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꺾으셨습니다. 그들이 마치 구원에서 배제된 것처럼 그들을 꺾으신 거예요. 그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왜 꺾인 가지가 되었습니까? 높은 마음을 품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구약시대의 역사를 보세요. 마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수많은 타락의 역사를 계속해서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은 마음을 품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꺾여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21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특권을 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던 원가지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고 높은 마음을 품을 때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 유대인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아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가지를 꺾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다르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자랑하지 않는 이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마땅히 보아야 합니다. 다른 것 좀 이제는 우리가 그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로 보아야지만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마주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안전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모두 언제 생겨납니까?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매일 때 생겨납니다. 다를 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볼 때 자랑이 생겨납니다. 내가 저 지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고, 내가 저 지체보다는 조금 더 좋은 가정환경을 누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저 지체보다는 조금 더 잘나서 굳건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그 경멸의 마음, 그 높은 마음 다 언제 생겨나냐? 우리를 볼 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자랑은 항상 우리가 외적으로 부유해질 때 생겨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부유해져도 그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외적으로 가난해지고 부유해지고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이 어디서 납니까? 우리를 볼 때 나는 겁니다. 내가 거신 것이 나의 것이고 내가 얻어낸 것이고 내가 이뤄낸 것이라면 우리에게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바로 여기에 매인다면 우린 자랑할 겁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허울뿐인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험담합니까? 왜 시기합니까? 왜 경멸하고 다닙니까? 왜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지 않고 자랑합니까? 다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자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비교하고 있는 그 비교의 대상들과 비교할 때 뭐 하나 나을 게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신의 택하신 민족도 그들의 자랑과 교만함을 보시고 꺾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늘 내가 실수해도 안아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늘 눈 감아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건강한 신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신앙관은 하나님은 준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 준엄하게 자기의 택하신 민족까지도 꺾어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을 지닌 채로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정확하게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린 우리 자신에게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보잘것없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이신 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의 진액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 진액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된 거예요. 과연 그 접붙여진 가지가 이 뿌리의 공로를 가로챌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거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배은망덕한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삶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유명한 복음성가의 가사를 보십시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는 무엇을 통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아도 여러분의 삶은 꺾인 삶이 될 뿐 만족할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자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꼭 점검하시기 원합니다. 그 자랑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꼭 점검하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음을 알고 주께로 나온 자들이 왜 다시 눈치 보면서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수없이 많은 그 삶을 반복해 왔으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이 크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고 우리가 돌아왔는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접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 삶을 주님께 다 바쳐도 아낌없이 바쳐야 되고 아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왜 다시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그 삶을 기웃기웃하고 있습니까?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자랑으로 꺾이게 된 유대인들은 짓밟으면서 교회 내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불신자들은 평가하고 다니면서 나 자신의 자랑을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더 낮은 마음을 두려움 가운데 품으셔야 합니다. 우린 자랑할 것 없습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보고 또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만족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서 우리의 자랑이 나옵니다.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그것을 자랑할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 안에 이미 천국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나 자신을 다른 이보다 높이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며 나 자신의 행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은혜하는 자 되었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마음속에 어떠한 자랑도 자리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행함을 자랑하고 있는지 참 어리석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 자신을 남보다 높게 여기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교회 내에서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은혜하는 자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겸손한 자세로 자랑할 것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행함만을 자랑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전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랑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두려워할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이 남아있는 죄의 잔재로 인하여서 때때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때때로 우리가 자랑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이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더 이상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꺾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겸손하고 겸비한 자세로 이제 우리가 신앙에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만을 자랑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릇된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말미암아 그 값없는 구원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고 고백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은혜를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던 때가, 그렇게 고백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지라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때때로 내가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이룬 것 같고 내가 그래도 다른 저 지체보다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주변인들을 평가하고 나를 내세우며 나를 높이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하여 때때로 그 교만한 마음과 자랑하는 마음을 지닐 때가 있사오니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게 되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높은 마음을 품지 않는, 자랑하지 않는, 도리어 자랑할 것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것 모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이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참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